오늘은 창세기 13장 5절에서 13절의 말씀으로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그 어디에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부부도 갈등이 생겨서 이것을 해소하지 못하면 두 사람은 갈라서게 됩니다. 사회생활 그리고 직장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동료와의 갈등 때문에 또는 상사와의 갈등 때문에 도저히 못 견디고 사표를 쓰기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갈등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피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오늘 창세기 13장에 보면 삼촌 아브라함과 조카 롯 사이에 갈등이 생겨서 결국은 서로가 헤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과 롯의 갈등은 물질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유가 갈등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갈등이 얼마든지 찾아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이 갈등을 해소할 수가 있겠습니까? 첫째, 갈등의 요인을 분석하고 대화를 통해서 해소해야 합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먼저 제안을 합니다. 이 말은 이방 사람들은 사소한 일을 가지고도 다툰다 할지라도 보다 선한 것을 알고 있는 우리는 서로 다투어서 되겠느냐, 그러니 너와 나는 서로 다투지 말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이죠. 믿음의 형제들 사이에도 때로는 이 불화와 분쟁이 있게 마련입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곧 다툼의 원인을 제거할 줄 아는 지혜와 그리고 분쟁을 조절할 수 있는 양보 또는 화해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을 우리가 솔선해서 사용함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또 갈등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은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9절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너는 나를 떠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서로 갈라지자고 제안을 하면서 자기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먼저 준 거죠. 이것은 어떻게 보면 완전한 결별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생산적인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일단은 좀 떠나서 살아보자, 그리고 좋은 관계를 후일에 도모하자라고 하는 그런 제안인 것입니다. 이것은 정말로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부부간에도 갈등이 심각하면 잠시 떨어져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보자 라고 얘기하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서로 갈등이 심하면 분가를 해서 살아보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모두는 현실적인 대안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끼리도 갈등이 생기고 또 분쟁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 때 이 마가 때문에 갈등을 빚었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2차 전도여행을 또 떠나고자 할 때 바나바는 자기 생길인 마가를 데려가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마가를 데려가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전도 여행 때 중도에서 이탈해 버렸던 그 마가 때문에 바울이 상당히 상심을 하고 또 상처를 받았는데, 이번에
다시 데려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강경한 주장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이 한 번 실수했다고 해서 버려서 되겠는가? 이런 사람을 받아주고 또 상처를 치료해 주는 것이 신앙이고 사랑이 아니겠는가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거듭거듭 바울에게 요청을 하지만 바울은 이런 지하에 거절하고 결국은 두 사람이 갈등을 빚고 헤어져서 다른 길로 가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바울과 바나바의 문제 중에서 둘 다 옳은 말이다, 틀린 것은 아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할 때는 누가 옳으냐 누가 나쁘냐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방법론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때는 옳고 그름의 차이로 접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다 건강한 대안을 현실적으로 함께 모색을 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이고 당신은 불이다가 아니라 우리 함께 더 좋은 의견을 찾아보자라고 하는 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더 좋은 관계를 위해서 서로가 잠시 떠나는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함으로 이 문제 해결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아브라함은 자신을 희생하고 그리고 롯의 유익을 구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이 문제를 또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9절 10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려고 자신이 확보할 수 있는 그 이익, 그 기득권을 그가 포기를 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기득권에 대한 양보와 포기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그리고 더 큰 사람이 힘 있는 사람이 해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양보와 포기를 강요하는 것은 결코 문제 해결이 아닌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양보함으로 갈등을 해소하고자 했습니다.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거주지를 이 롯에게 양보한 아브라함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놀라운 위로와 비전을 주신 것을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롯에게 이 풍요로운 땅을 양보하고 척박한 광야로 나섰던 이 아브라함에게는 불확실한 미래와 그리고 씁쓸함만이 그에게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가나안 땅과 그리고 후손에 대해서 재차 약속하심으로 아브라함에게 용기를 주신 것입니다. 실로 하나님은 이웃을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한 자에게 그가 포기한 것보다 더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실적인 이익에 너무 지나치게 집착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처연함으로 이웃과의 평화와 그리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이루어 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 믿음으로 잘 해결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